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같은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첫눈이 아침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귀한 날 우리 첫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첫 믿음, 하나님을 향한 첫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기대와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정신병원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는지 아니면 계속 정신질환자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수도꼭지에 있는 물을 틀어서 바닥에 흥건히 이렇게 젖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치우라고 했을 때에 수도꼭지를 가서 먼저 잠그고 그 물을 치우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제 질환이 없어지고 회복된 사람이지만 그냥 바닥만 계속 닦는 이런 사람은 아직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정신적인 면이 되어졌다면 건강하지 못한 정신적인 면이 있다면 지금 내가 당한 현실만 가지고 생각하고 잘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죽겠느니 살겠느니 몸부림을 치고 이 사람 저 사람만 원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먼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근본이,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의 아픔과 슬픔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추적해서 그 원인부터 고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돌아가서 뿌리부터 생각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알게 되고 또 나중에 그것을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더 나아가서 해답을 알게 되면 문제는 문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될 수 있는지, 또한 이 해답은 어디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인간의 삶의 문제의 해답이 오늘 찾게 되고 있게 되는, 또한 얻게 되는, 알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을 잘 듣도록 이렇게 합니다. 왜? 불모를 잡혔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을 잘 들어야 예루살렘에 있는 가족들이 참 편안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불투명한 앞날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탄식하며 절망하며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런 절망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가 언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지만 인간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그리고 그 모든 다음의 왕들을 세워서 그들을 이제는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고 세상을 섬겼고 자기들을 더 의지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알기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을 알기를 사돈의 팔촌보다 더 이제는 멀리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줄 것은 뭐냐?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쳐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 생활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고 포로가 되었어요. 이래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 사는 삶이 평안하겠어요? 온갖 멸시와 천대 학대를 받아 가면서 죽지 못해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포로된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는 절망의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 과연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을까? 암담한 현실 가운데 탄식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보다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는 이러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난을 당한 그러한 배들이 등대에 향하여서 나온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뭔가 등대 같던 이제 불빛이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고난이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 앞으로 장래에 너희들이 원하는 그 희망
그것을 주려는 생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재난을 주고 재앙을 주고 고난을 주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불어가 되어 있지만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희망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꿔집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가시셨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낫고자 하느냐?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그날 희망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신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에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절망적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상여가 나오게 되는데, 죽은 자가 나오게 되는데, 한 가부의 희망이었고 한 가부의 보배였고 보석이었던 청년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가부는 절망 가운데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관에 손을 대서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에 청년이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고요.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8장 4절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시편 40편 5절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뭐냐면 산천초목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도 아닙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관심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천만배 크고 높고 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엉들린 곳에서 다시 풀어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생각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에 확증하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증명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프랑스의 조각가 노댕하면 그의 명작 생각하는 사람을 떠오릅니다. 1호와 특부 이쪽인가 어쨌든 간에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의 일부인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으로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바라보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언제 코로나 끝나나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동으로 옮겨줬던 것이 십자가에 짐을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피를 흘려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하루속히 돌아오게 해주셔서 그들의 희망, 언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메시아를 우리가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희망, 가족을 만나야 되는데,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데, 마음껏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껏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 희망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희망은 뭘까요? 잘 사는 거요. 잘 사는 거. 오래간만에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온 자식이 용돈을 주면서 봉투를 내밀면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을 벌기 위해서 보름 동안 내가 노동판에서 일을 했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박수를 쳐줘야 됩니까? 그런데 그 돈을 받아둔 아버지, 어머니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15일 동안 노동판에서 일해서 만든 이 용돈을 쓸 수가 있냐고요. 못 쓸 거예요. 그게 효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용돈을 줄 수 있어요. 나 잘 나가요. 잘 되었어요. 건강해요. 이럴 때에 부모님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형편이 펴지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앞날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원하는 희망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나의 또한 희망이에요. 저의 희망이란 말이에요. 힘들게 어렵게 살고 고생하며 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 같지 아니한 것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안히 사는 거예요. 평안히 사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바벨론에 있을 때도 불안에 떨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거기서 평안히 있거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 부르짖음의 해답입니다. 부르짖음의 해답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학자들은요 인간은 원칙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해와 달이나 별을 섬겼고 어떤 나무나 조각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것은요 우상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종교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꿔줘요.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난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핵으로 사망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농민들을 박대하고 학대한 취지로 지목되어서 농민들이 살해했습니다. 그 현장을 그 아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18살 때 한참 사춘기 때에 그는 자기 아버지가 학살되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제는 공부에 흥미를 잃고 이제는 공부를 그만두고 그는 사회주의자가 되었어요.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는 기독교는 권력에 희생하는 기생충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비밀 조직에 가담했어요. 사회주의 비밀 조직. 그는 결국 체포되어서 총살령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28세였어요. 총살령이 집행될 때에 이제는 준비하고는 1, 2, 3 발사하려고 하는 순간에 말을 타고 달려오는 한 병사가 황제의 특명이요 집행을 중지하시오라는 말을 짓게 됩니다. 그 순간적인 찰나, 그럼 발사하면 죽는 찰나에 황제의 특명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났어요. 그래서 시베리아로 가는 그런 간역에서 어떤 여인이 준 신약 성경책을 받게 됩니다.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는 이제는 시베리아 유배에 가서 생활하는 중에 온갖 힘든 노동을 다하게 되었고 추위에 싸워야 되겠고, 그렇지만 그가 무례하기 때문에 틈틈이 그 여인이 준 성경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나를 이곳에서 건져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겠어요.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세상 권력자보다도 모든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총살력을 멈추겠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그리스도는 진리이다. 세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고, 그가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들어와서 그 참혹한 수용소 생활을 그린 죽음의 집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고, 죄와 벌, 그리고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며 쓴 작품이었던 가라마조 국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어요. 무신론자였고 사회주의자였고 저항했고 반항했고 간질 환자였던 도스토옙스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겠어요? 삶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을 때에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찬송을 통해서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고치겠다, 좀 기다려라, 안 된다, 이것은 기도할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했을 때에 하나님이 70년 기다려, 조금 있으면 돼, 좀 참어, 이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부르짖는다란 말은 다급한 상황을 놓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일을 깨닫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뭐냐면 설득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온전히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내 형편도 아셔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으로 감추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니까요. 요즘에 알잖아요. 스마트폰을 보면은요, 말로 해요. 한마음교회 가자. 한마음교회가 내비를 탁 트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부를 해놓고 신규퇴하면 나한테 전화가 걸려지는 이런 세상. 그 아무도요, 홍채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지문 인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니까는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전화. 요즘에는요, 공항에서
그 전과자들 이렇게 사진을 해놓으면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디 가서 무슨 짓 못해요? 그 곳곳마다 뭐가 CCTV가 있어가지고요, 돈이 있으면은요, 그걸 주워가지고 입만 뽑기만 안 돼요. 그걸 갖다가 경찰서 파출소에 갖다 줘야지. 다 드러나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지문 인식장치나 홍채 인식이나 얼굴이나 목소리 인식장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여기까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아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이 뭐예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동차를 못 고쳐요. 시계도 못 고쳐요.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으면 에이스 센터에 가야 돼. 왜? 나는 못 고쳐요. 왜?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가면 그분들은요, 금방 고쳐요. 왜요? 알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의 인생의 모든 문제, 삶의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므로 그분한테 모든 것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주실 때까지, 응답받을까지 계속 기도하고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했사오니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에 보면은요, 건강 비결, 오래 사는 비결, 100살까지 사는 비결, 뭐 빈속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뭐 별별 거지가 막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귀담하고 그걸 보고 그대로 실천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가 너를 들어주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강도가 양쪽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쪽 강도는 비웃었어요. 한쪽 강도는요, 그를 나무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무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해지가 넘어지기 전에 너는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있으리라. 왜 그가 강도가 갈급하게 그렇게 부르짖었냐면, 오늘 해가 지나면 난 죽기 때문에 해가 지나기 전에, 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살기 위해서 달급하게 현재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제는요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생긴 것 같아요. 나라에서는 3단계로요 올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단계가 되면은요 셧다운이 돼요. 예배도 목사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영상을 해서 올려줘야 돼요. 그 단계까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급해요. 우리의 삶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해답입니다.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그 백성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망을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29장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말씀이 16번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절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 되죠. 여러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권위가 있잖아요. 옛날에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해요? 와서 막 방 안에서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서 엎드리고 그 어명을 어떻게 해요? 밭잔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어명 속에는 죽음도 있고 출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최상의 권위가 있어요. 모든 지존의 엄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57편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권위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진행되는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방황이 끝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 무척 시원찮네. 자기가 가지고 돈 가져가서 살면 잘 살 줄 알고 자기에게 줄 분깃을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마음껏 살았어요. 못되게 살았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불행했어요. 외로웠어요. 친구도 다 떠났어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다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무슨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모슴도 총도 이렇게 먹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기를 생각했어요. 체면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모슴이냐? 네가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고 이 가정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과 문제가 있는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와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회파되었고 불탔지만 다시 건축되어지고 증축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요, 거기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거기에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보다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 일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사명을 회복시켜줬어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해요. 전도하는 사명, 구제하는 사명, 섬기는 사명, 봉사하는 사명,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가정을 회복시켜 줍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될까 두려움 속에 있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에 병실이 부족하다고요,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지금 난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문둥병이 요동강에서 7번 희생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나았듯이, 그렇게 되었어요. 삶도 회복됩니다. 요즘은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장사가 됩니까? 9시가 되면 캄캄한 세상이 되었어요. 누구 하나 거리에 제대로 다니는 사람 없고, 가게에 문 열고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많은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웃음소리가 있는 거리는 언제였던가?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서읍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고 사무엘상 7장 14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했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너무 모든 것이 가라앉아 있어요. 슬픔에 젖어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어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이제부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토크쇼의 대명사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중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사람들 중에 꼭 차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는 사연을 보내기를 원했어요. 그 사연을 통해서 276명을 이제는 선정해서 방청객으로 이렇게 놓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가 여기에서 11분을 뽑아서 차량을 한 대를 주겠습니다 하고는 그 중에서 무작위로 11명을 나오라고 했어요. 나와서 11명에게 이제는 열쇠 하나씩 줬어요. 이분들에게 열쇠는 11명 줬는데 12개를 준비했습니다. 12번째 여러분 차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씩 주었어요. 조그만 상자를 하나씩 주었어요. 여러분 그 속에는 차량 키가 들은 사람 12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요? 276명에서 11명 빼니까 265명이 거기에 있잖아요. 이게 265명 중에서 한 명이 12번째가 되어서 차량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 상자를 열어보시오 하니까 그 상자를 여는 순간에 많은 사람이 열지다, 나에게 차가 왔다 함성 지르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12번째 당첨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격을 주었어요. 저는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또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지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야, 내가 기도할 수 있어. 내가 부르짖더니 하나님 맞았어.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내가 찬송할 수 있어. 예배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답은 오늘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순간이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겠냐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 행복의 자리.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비인격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의 모든 삶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왔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며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며 다시 하나님께서 방황의 길, 슬픔의 길, 절망의 길이 끝나지 않냐, 끝나버리고 끝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유치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고 하는 이 모든 것, 우리 삶의 문제,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잡힌 자가 되고 포로된 자가 되고 가난한 자였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희망을 갖게 해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해주는 우리 모든 자에게 이 말씀대로 되어주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나려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해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눈길인데 오늘 2부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발걸음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눈이 오는 길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전하게 2부 예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매일 성경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매일 새벽 성경에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문이 나가니까 설교문을 들으시고 보시고 또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생일자입니다. 최민아 권사님, 차재욱 장로님, 한승호 집사님 생일자를 위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날,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의 절망의 희망의 해답이 되시고 부르짖음의 응답의 해답이 되어주시고 방황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회복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 위에, 믿음의 건석들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예배하는 오늘 모든 자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